시편 106편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쭉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문헌적으로 다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있으니까 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그거를 알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저런데 나의 그 에너지를 너무 쓰다 보면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목회하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가 되니까. 근데 시편 기자를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다 지적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굉장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무슨 나의 유익을 삼는다든지 내 이름을 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역사 앞에 나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비가 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알았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하는 것이 자기 후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말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자기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침묵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내가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할아버지, 그럼 그때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때 목회했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때 뭐 하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는 얘기죠. 나는 목회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을 했다면 나의 후손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냐는 얘기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나타나는 어떤 불합리하거나 반기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도 그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가 행한 일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멈칫하는데, 이런 시편이나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볼 때는 과연 내가 침묵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자꾸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침묵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지난 그 로잔 대회 때도 제가 막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또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신학자들, 특별히 신학자들은 말해야 됩니다. 자기 교단이나 자기 신학교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증인으로서 말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오케이 했는데, 그러나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이건 오케이가 아니라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소수지만 그런 어필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시편 기자처럼 이거를 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시편을 쓴다면은 쭉 쓰고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자체도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이기에 이걸 쓰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뭐 WCC나 WEA나 로잔이나 아니면 로마 캐톨릭하고 어떤 결합되는 것, 그 다음에 교류하는 것, 불교와 교류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혼합이 돼버립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MDiv 할 때 거기는 PhD 한국 학생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한 젊은 친구가 PhD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런데 저한테 조용히 만나서 한 얘기가, 그런데 제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용납하는 것을 전제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학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양반이 지금 뭐 PhD를 받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신학교 교수들이나 신학교의 그 신학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신앙을 양보해서 학위를 받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일반 성도로 사는 게 더 낫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낱낱이 나옵니다. 여기 106편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딱 선포를 하죠. 그리고 21절 22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잊어버리셨다. 그러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까 민수기 16장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죠. 그 다음 또 민수기 14장에서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장막에서 원망하며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의 맹삭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26절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시편 106편의 28절 29절에는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이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바알을 고용을 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거짓 이 저주를 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바알의 이 발람의 입을 그냥 뒤바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해야 될 입에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발람도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게 24장 끝마무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은 끝이 아니라 그래도 발람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발락에게 힌트를 줍니다. 음행의 힌트죠. 그것이 25장에 기록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이 바알부올의 이 사건을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다음에 계시록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 제가 어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걸 나중에 또 이게 다시 포함시켜 드릴게요. 이게 어디 있는데 먼저 여기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준 괴계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발람이 가르친 교훈과 유사하지 않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106편 28절 보면은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에는. 그죠? 그래서 이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자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그 모압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한 제사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시편 106편에서는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민수기 25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서 왜 태양이 나왔을까요? 아마 여기 모압이 태양을 섬기지 않았나 그렇게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목을 매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서 가담한 자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여기 106편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회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모압의 한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찢으며 모든 회중이 지금 회개하고 있을 때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한 젊은 친구가 미디안 수령의 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다시 합니다. 이것이 30절입니다. 시편 106편.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 좀 꺼졌다. 그죠? 에코. 이게, 자료는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에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시편 106편에 32절, 33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무리바 사건을 여기서 나타나죠.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투죠. 하나님과 다투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을 하란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분을 내죠. 모세가 분을 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면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 반석이 물을 내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말 이외에 모세가 자기 감정의 격분이 돼서 하지 말라는 반석을 때리고 그리고 말도 이게 이상하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을 여기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뭐 그게 뭐 좀 어때서 이렇게 생각도 돼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세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또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가 그토록 원하였던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나, 그러나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지자와 예언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다가 또 하나가 첨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들도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항상 밑줄 긋고 이렇게 해야 된다죠. 낮에와 같이 또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죠. 근데 예언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 시편 기자는 10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라고 그 기록하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다 물리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들을 여기서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레위기 18장 우리 아까 읽었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106편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도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학적으로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로잔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로 올리면은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또 이렇게 막 댓글로 또 들어오고, 또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잔 스테이트먼트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의 버전과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달라요. 근데 기본 내용은 같은데 제가 지적한 내용을 살짝 윤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영어로도 올리려고 그랬어요. 영어로 올려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영어권에 있는 학자들하고 계속 알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중지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살짝 색칠을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완을 해놔요. 그럼 제가 영어로 또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또 보완이 돼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사탄의 민낯을 가려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다가 내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민낯 그대로 봐야 되니까. 지금 이게 여기 43절에도 그래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45절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쭉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조치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106편 48절에 보면은 노래를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끝에 48절에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게끔 하시죠. 그 다음 136편입니다. 이 136편에서는 이 일종의 인도자와 회중 간에 서로 이 말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노래합니다. 노래하면서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창조주의 모습이잖아요.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이 105편, 106편 이런 데서 있었던 자세한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향하신 일들을 아예 딱딱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얘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계속합니다. 참 멋진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6.25 사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또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크게 미군이 큰 역할을 했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단지 우리 민족이 잘해서.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그 독립군에 의해서 일본에서 해방이 됐다는, 광복이 됐다는 이상한 논리.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해야지. 역사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 독립군 때문에, 광복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이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고 교회는 거기서 침묵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 시편 기자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으라, 아비는 답하라 하는 그 말씀에 역행하는 거죠. 전부 다 거짓으로 도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배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말로 계속 세뇌가 돼버렸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편 기자처럼 노래해야 돼요. 일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최소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만이라도 선포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이 아닌지.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현 북한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예요. 그럼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죠. 왜 북한이 이렇게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김일성의 그 우상에 의해서 짓눌렸고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 나라가 흑암의 땅이 되었는지, 왜 노예가 되어버렸는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냥 불쌍하니까 쌀 주고 빵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걸로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죠. 근데 제가 여기 시편을 이렇게 계속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 교회 그러면은 항상 자랑만 하잖아요. 세계 선교의 뭐 1등이다.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등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구수, 나라 사이즈로 우리가 미국보다 더하다. 그건 좋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패역함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취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증거해야 되죠.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인정한 것, 그거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6.25 사변의 그 아픔을 치렀다는 것을 시편에서 노래해야 되죠.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합니까? 그 수순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향해 했었을 때 참 마음이 좀 단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마음이 단단한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체험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이 나라 벌써 무너졌어요. 벌써 공산화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신학자들 교수들 가운데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 그 공산주의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무너지냐고. 원래는 그런 자들이 10%만 있어도 나라는 망해요. 근데 어떻게 안 망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면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장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어디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바다 끝에, 하늘 끝에, 땅 끝에 가서 뭘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손에 있는 말씀, 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죠? 그 면에서 우리 북한 선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핑크빛으로만 생각해서 복음만 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 한마디로 복음만 전하면 돼, 예수만 전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하나님 마지막 장입니다. 36편에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를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분명한 것,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정시대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줘 빼잖아요. 하나님을 다 줘 빼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한 걸로 하잖아요. 21절, 22절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에 비참하게 있는 자들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36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증거하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거 없이 우리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도 쓸 수가 없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하고 이제는 내 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편, 28편에 보면은 큰 회중의 가운데서 나의 찬송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뭐 끼어들어서 우리로 뭐 포함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28편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22편, 108편까지 특징적인 것은 내 노래입니다. 내 마음,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이죠. 계시록 14장 3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새 노래를 배워야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배워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77편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5절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밤에 부른다는 얘기가 의미가 뭐가 됐습니까? 시간적으로 밤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낙심됐을 때, 세상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혀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얘기죠. 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제법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설하면 서겠습니다. 근데 19절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바다에 있는 길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바다만 보였기 때문에 내 영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슬픔에 잠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다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었군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각자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물이 거친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계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요. 근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그냥 그 대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양떼는 어떤 존재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양떼, 이게 양들 키우는 데에 보면 양들이 한 방향으로 가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선 이렇게 해서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양떼 모는 개들이 막 이리 뛰어 저리 뛰어 막 하기도 하고, 한두 마리 저 가면 그 개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은 모습이란 얘기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시죠. 그것을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가 77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 89편에서 또 내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서 38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내 노래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자들은 체험한 자들입니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 주의 성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면은 원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멘 하시는 것은 실은 히브리 말에서 하는데 그 다음 요 아멘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믿는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지지한다 라는 그 뜻입니다. 신실하게 의지한다. 그 다음에 이 104편, 108편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104편 33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또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니엘이 왜 10대였을 때 대략 추측해서 10대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 궁정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왕의 음식 앞에서 다니엘이라는 건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누가 했으니까 같이 껴서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의 노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노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거나 선교를 준비하고 할 때도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역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성경을 준비하든 뭐 쌀을 뭐 준비하든 뭐 빵을 준비하든 아니면 거기서 뭐 교회를 건축하는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노래가 빠지면 안 되죠. 그 노래에는 항상 즐거움이 바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시편 146편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시편들이 이렇게 샘플로 되고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시편의 이제 거의 마감인데 126편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뭐 구원이 되었든 심판이 되었든 뭐 창조가 되었든 섭리가 되었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126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 역대하 마지막 장에 했었던 것처럼 귀환을 시켰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이번 6월 3일 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약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1편 보세요. 여기 126편하고 좀 대치가 되는 건데 131편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 이 131편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을 교만이라 오만이라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이제는 힘쓰지 않겠나이다. 참 이게 역시 다윗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전체는 다 못 가져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다윗도 솔로몬도 그 땅은 다 못 가져요. 그러나 다윗이 그 일을 행합니다. 남북을 통일하죠. 통일하고 그 다윗 시대 이후로는 사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 못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막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세대에 다시 분단이 되죠.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감당하지 못할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시편 126편과도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장입니다. 여기서 126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면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전도하면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것일까? 또 우리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많은 밭, 그리고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에서 그거를 얻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여기 8장에 이렇게 봤을 때 자꾸 이 인내로 결실하는 거에 자꾸 이 눈이 가더라고요. 보통은 말씀을 듣고 잘하면 형통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켰는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죠. 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래 잘했어. 적은 능력으로도 네가 잘 지켰어. 근데 항상 뭐예요? 더해. 더 지켜. 더 인내해. 끝까지 뺏기지 마.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어. 그래 넌 잘했어. 그래 더 인내해.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맺어. 그것이 좋은 밭이란 얘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단지 전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좋은 밭이 되는 자란 얘기죠.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포로로 지금 귀환하는 자들이잖아요.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냥 참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눈물에서 열심히 일해서 뭘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너무 양적으로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것을 받는다. 또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상급으로 주신다. 여기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 쌓으면 이렇게 될 거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또 응답도 받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또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 그게 뭐 저희가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이게 물량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내가 먼저 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내 눈물을 먼저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 조상이 범한 죄, 내 아비가 범한 죄, 내가 범한 죄, 내 자손이 범한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씨를 뿌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인내하며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얘기하는 왜 반드시가 들어갔을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인내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죠. 바로 그 눈물을 흘린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에 봤을 때 좋다 이렇게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시편 126편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편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편 다가 아니라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면에서도 시편을 충분히 더 깊게 볼 수 있고 다른 시편에서 더 많은 금강석 같은 것들,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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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